다시 한번 요약하면 12장, 13장, 14장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께서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성령이 부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의 그 방해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14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경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전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거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인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천사들, 두 번째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 전투할 때 같이 온다 그랬죠. 다시 오고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그때 먼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는 살아있죠.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몸은 아직까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몸이 먼저 살아나죠. 그래서 몸과 육이 결합된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썩지 않는 몸.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고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만 그게 뭔 실체는 모르는 거죠. 아주 좋은 건 알지만 왜?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은 딱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좋긴 좋지만. 두 번째 오늘 볼 건 뭐냐면 빛이죠. 그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빛이 없어지고 아까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낮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날이 오는데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질 때의 말은 뭐냐면 저녁이 되어서도 빛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날이 온다는 다른 날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가 가시와 멍치를 내고 수고한 만큼 안 지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죄가 하늘 끝까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심판하실 때 인간의 죄악이 하늘 끝에 쌓여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 오시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항상 보면 땅을 얘기할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같이 오염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쌓였다 맞던 땅도 이제 이 오염에 겹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날이 바뀐 날이 이제 빛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빛을 만드실 때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넷째 날에 빛을 만들잖아요. 이때하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한번 보면 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그 빛의 역할이거든요. 자, 보면 이제 14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광명체란 게 실제로 뭐냐면 해와 달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을 이렇게 안 쓰고 광명체라고 썼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창세기 1장을 쓸 때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 애굽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 신들이 많은데 해도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숭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도 별도 그렇고 신으로 숭배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가 신으로 섬겼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그냥 하나의 빛을 내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광명체 이렇게 적어서요. 이방 민족들이 해와 달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고 빛을 내는 것들 광명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신 거는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하고 이렇게 달을 보면서 뭐요? 지금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여름이네, 봄이네, 씨를 뿌릴 때네, 아니면 추수를 할 때네,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절과 날과 해를 그것을 통해서 아까 운행하는 것을 이루게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해와 달은 너희가 섬길 게 아니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내가 위해서 해와 달을 돕다 이거예요. 해와 달이 하는 역할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계적을 통해서 알게 하기 돕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겠다. 이게 뭐냐면 해는 낮을, 달은 이제 밤을 주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계절을 연한을 알게 하는 게 해와 달이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첫 번째 창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스가랴 14장 1절 요약을 해놨죠. 그날에는 이 햇빛이 그죠? 해와 광명체가 없어지겠고 광명한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없어지는데 이게 마치 깜깜해지나 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죠. 자, 17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진다. 이 말은 저녁에도 빛이 있다. 이렇게 되죠. 창세기 1장과 달라지죠. 그때도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항상 낮이라고죠. 항상 낮.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창조할 때는 큰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그날이 되면 낮과 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낮만이 낮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빛이 없겠다 이 말은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날을 몰라요. 왜? 우리가 그날을 안 살아봤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얘기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닌 거예요. 다른 빛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건 뭐냐면 저녁이 되더라도 빛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한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와 달이 아까 낮과 밤을 주관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낮인 거죠. 낮.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22장 5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장 5절 들어가면 다시 반복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뭐가? 밤이 없어지는 거죠. 밤이 없어지고 항상 낮만 있는 거죠. 뉴크리에이션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냥 낮과 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밤이 뭐냐? 그죠? 이 밤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밤은 뭐냐 하면 어둠이거든요. 허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 2, 3세에서 어둠은 항상 뭐냐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거든요. 2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인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과 더불어서 사망이 애통함과 곡하고 아픈 것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는 그 온 날이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해와 달보다 더 밝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전등을 생걸 달아놓으면 그 밑에 와트수가 작은 거 암만 밝아봐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햇빛에 나가버리면 이 전구가 아무빛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도 밝지만은 우리가 눈이 부시지만은 그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24장에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24장. 24장 그 21절부터 23절이 요한계시록 주고 거의 똑같이 요약해 놓고 있거든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것도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을 벌하시리. 이게 뭐냐면 높은 데서 높은 군대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그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사탄을 대신했던 그 사람들을 벌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와요.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갇힘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23절에 오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리니 왜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있죠. 이때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이게 표현이 재밌죠. 아까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와 달에 필요 없다 된 얘기는 뭐냐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왜? 자기들의 그 빛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너무 밝으니까 이게 그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 난 별거 아니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는 이 해와 달보다 밝다는 거죠.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있는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달과 해의 모습이 없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새 예루살렘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빛이 환하겠다는 말은 눈부신 빛이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운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없다는 거죠. 흑암의 그죠? 밤이 없다. 그러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세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0.1%도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속에 충만해서 우리가 아픈 것 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오늘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계속 사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거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아까지 그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봐도 해가 눈부셔서 못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버리면 그것 자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60장에 가면 똑같이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재밌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표현인데 깊이가 좀 다르죠. 이사야 60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60장 전체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볼게요.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여기는 재밌죠, 그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 이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이때 해와 달은 지금 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는 그거죠.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다 노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그죠? 빛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뒤에가 더 중요해요. 방금 해석했는데 뭐? 아까 전에 빛이 되면 어둠이 밤이었다고 얘기는 뭐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요한계시는 밤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요한은 그 밤의 의미를 흑암의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게 없어진다 했는데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는 뭐냐면 내 슬픔의 날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 이 슬픔은 죄로 말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는 어둠이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그려라. 그리면 상급을 주는데 어떻게 상급을 주냐 그러면 2장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나는 하늘의 음식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 혼인잔치가 펼쳐지잖아요. 그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어졌다. 그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있긴 하는데 처음 맛본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때 그 만나를 먹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빛이 있지만은 내가 경험하는 이 빛과 다른 그 빛이 온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잔치 자리가 벌어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1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이 보호자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새 노래. 그렇죠. 아까 전에 뉴크리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구속받은 14만 4천와 있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지금 이래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갔어야 배울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예배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들어가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부를 노래는 새 노래인데 그때 가서 배우는 노래라는 거죠.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있지만은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19장 예수님께서 전투하러 오시잖아요. 자, 19장에 보면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렇게 예수께서 만날 때 보면 예수님 이름이 참 많은데 이름 하나 쓴 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고 축복을 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다가올 그 시대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넣어줘. 22장에 보면 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우리예요. 성도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니 하나님의 얼굴을 감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 할 때 하나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얼굴을 나에게 향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은 그거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죠.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 보면 하나님 얼굴을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총 속에서 새로운 날이 우리에 펼쳐지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영적인 몸을 입고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그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글자는 적혀져 있지만 우리가 이걸 몰라요. 왜? 우리가 경험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 현재의 어떤 고난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완전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새로운 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히 다른 그 창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에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유혹에 빠졌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문이 열려있지만 거기에 속된 것이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게 어디 놓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 열려있잖아요. 자, 거기에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문은 열려져 있는데 왜 그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곳인데 그게 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덴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지만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 첫 번째 창세기 1장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 하잖아.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거죠. 다른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안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들어왔고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걸 피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그 다음이거든. 그 다음. 누구나 맞는 그 죽음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음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세상. 거기에 대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다 여기에 목숨을 두고 살진 않는 거죠. 여기 사는 거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해버리면 그 땅에 거기 왔었을 때 내가 못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잠시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그 빛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단어에 들어가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다 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지만 아픔도 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 우리의 슬픈 사예요. 근데 우리에게 올 건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세상이 좀 암울해 보이니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말씀을 보면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니아 연대기죠. 나니아 연대기 보면 어떤 애가 있는데 벽상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과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 소망을 갖게 해야 이 세상의 고통,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 준다. 14장 1절에 보면 함락되게 욕을 당하고 결박되어 가고 다 그렇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광명한 것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피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런 약속들을 새기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 영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가랴 14장을 보면서 느껴지던 게 내가 받을 게 너무나 크구나.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말로 했지만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죠. 이 영광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과 영광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